본문 말씀, 자, 본문 말씀 같이 보시면서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그에게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지시한 그는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첫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객관화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려면 그 나사로가 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여자가 그랬대 이렇게 들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물질 신랑을 사랑하고 명예 신랑을 사랑하고 돈 신랑을 사랑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여인이 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관하여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내가 그 여인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자가 그래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바로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에게로 가자 하였는데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 주변 나사로를 중심한 그 환경에 대한 걸 소개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장례를 준비하였던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그 여인이에요. 마르다는 우리 주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신방을 오시면 정성껏 육신에 먹을 음식을 제공해 드렸던 귀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귀하게 주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개하고 섬겼던 주님의 동역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지금 나사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우리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이러한 그 어떤 전통을 보면 오라버니 하면은 대부분 오빠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이 나사로가 막내 남동생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라버니 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로서 나이도 좀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의 어떤 여러 자료, 이런 자료들에 의하면은 막내 동생이지 않았는가. 자, 중요한 건 뭐죠? 부모님이 안 계신 3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똘똘 뭉쳐서 살고 있었던 이 세상으로 보면 결손 가정의 남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집에 자주 신방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부모님조차 안 계실수록,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만 영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것이 더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그런 가족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도 많아요. 육신의 물질에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 주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은 것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돌볼 자가 없을수록 성소수자니 뭐니 그러잖아요. 목사가 할 일이 뭐죠? 자기가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여기까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어때요? 아,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아,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하는 거구나. 아, 다른 성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을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다라고까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많은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에 생각나고 이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다 약함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막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하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함이에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들도 다 약함이 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를,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약하기 때문에. 뭐가요? 의지가 약하고. 뇌에서 자꾸만 중독되어져 있는 니코틴인지 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성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이거 내가 지나치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 약함을 주님께 나오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보다도 더 그런 것이 아니어도 생각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육체나 자유케 하는 기쁨을 경험한다면 자연히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약함이 있죠.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요놈의 이 스마트폰이 요즘은 너무 이 여러분 다 지금 중독돼 있어요. 이거 우리들이 다 약함이에요. 그 사람들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고 다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당신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아, 나는 술을 끊지를 못해. 너무 지나치게 막 일주일 동안 계속 마셔. 같이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정죄할 차원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빠져 있더라도 정죄보다는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 제목 할 때 사실 나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그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주의 종들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생각 속에 기록해 두면 자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제가 가르쳤던 우리 제자 한 학생이 그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에서 의과대학을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막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막 오고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을 상담했더니 신학교를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된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신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 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다 그래요. 한번 찾아가 보아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자.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저희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정의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권위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늘 기가 죽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중에 어느 날 저에게 그리고 이제 저한테 고백한 게 뭐냐면 이 술과 담배를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지금 다니는 중인데 끊으란 얘기 안 했어요. 또 그거 먹는 것도 죄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약함이에요. 내가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도 괴로운 건데 말씀만 가르쳤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담배를 안 피워요. 제가 술을 안 마셔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아, 얘 왜 귀한 시간을 내가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담배 피우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요즘은 눈치 봐서 전부 금연구역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못 끊는 거예요. 약함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교회 나오시면서 막 장로님도 금연하지 못하고 금주하지 못하는 경우들 요즘 많아요. 목사님들도 약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 연약함을 위하여 알게 된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주의 종들은 말씀이 약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검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기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과 인격을 사로잡으면 그분이 주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술 마시지 않아도 술 마신 알딸딸한 기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자연히 끊어지는 겁니다. 주여 믿으시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뭐 자꾸 때려야 뭐 말로 때리는 거죠. 말로. 여러분이 자꾸 말로 때리면 뭐와 같냐면 이 벽에다가 못을 박을 때 자꾸 두들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꾸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은밀하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어떤 진짜 왜 우리 애가 그런데 그래 그래도 놀래지 마시고 전혀 놀래지 마시고 그러려면 이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돼요. 늘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게 될 때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가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할 때 놀라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자녀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영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안정감을 주시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고뇌를 들을 때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놀랄 일 없죠. 다 연약해서 그러는 건데. 잘 돌아왔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정말 이거는 아닌데 그런 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하면 고맙다. 잘 돌아왔구나. 그래. 당장은 네가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도록 도와주실 거야. 엄마도 도와줄게. 함께 기도하자. 오늘 동성애 빠져 있는 그 어머니들 나서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도록 이러고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쳐 줬어야죠. 너희들 오라. 너희들은 그렇게 태생이야. 보니까 어제 그 이동환 측에 그 120명이 모였대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막 기도회를 했대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막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가족이에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왜 이 우리 아이를 위로해주는 이 목사님을 출교했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의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른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다 연약함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동성에 빠져 있는 연약함,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다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만 딱 잘라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만들었어. 마치 이건 뭐와 같아요? 살인자를 향하여 너는 사람을 보면은 살인할 충동을 갖도록 그래서 죽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 논리와 뭐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주의 종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적으로 그런 교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한 거죠. 연약함이 다 있어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살인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늠한 사람이 다시 괴로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같이 그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함께 금식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다 보면 반드시 건져주셔요.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잘못된 길에 있었구나. 신실하게 쓰임 받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분들을 어제 제가 오다가요.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입에도 담기가 참 어려운데 부산 쪽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셨대요. 아, 얼마나 이 세대가 음란한지요. 진짜 말을 하기도 끔찍스러워요. 아이고, 믿어지질 않아요. 아들하고도 그런 짓을 했고요. 교회 성도, 형제들, 젊은 형제들하고.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래요.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이 그 같은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어제 저를 태워다 주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부터, 못자리판에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게 뭐죠? 인간은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 그 부분 마찬가지예요. 9가지 지키다가 1가지 안 지키면 못 들어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만 뭐가 달라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회개케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격하며 조심조심하며 저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발견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가자 하고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에게로 가자 그러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환경이 어때요? 세상에서 돌볼 자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자도 없는 고아들 3남매. 유난히 주님이 그 집을 들고 나시며 잡수실 게 많아서였을까요? 여러분, 그 3남매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마리아가 열심히 부엌에서 또닥거리면서 막 투정 부렸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반찬거리가 많으면 투덜거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시는데 뭔가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 반찬거리는 많지는 않고 뭔가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마리아 좀 와가지고 부엌에서 좀 같이 좀 이 식사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내면의 마르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잣집에 들고 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이 아주 진수성찬 차려놓은 그 집에 가서는 책망을 했어요. 네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거 가지고 구제를 해라. 그러면 깨끗할 거다. 너에게 있는 악독과 탐욕, 더러운 생각들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히 해줄게. 위선 떨지 말고 깨끗한 척하지 말고 앞에 있는 음식 잔뜩 차려놓고 부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로 가져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정말 돌볼 자가 없는, 우리 모든 돌볼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 박 권사님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신우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요즘은 부고 소식이 자꾸 들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순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뭐에 욕심을 부리며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 세상에서 돌볼 그런 사람들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어떠하셨다고요?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자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한 불쌍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굽니까? 나사로는 누구예요? 죽은 자였어요. 이미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문상이나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우린 상관없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왜 목사들이 저런 헛소리를 할까요? 거듭나지 않아서예요.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서 6년 또는 7년 일반 학부를 공부하게 되면 대학원에서 3년을 해야 되고 학부에서 신학부에서 4년을 신학과를 공부하면 대학원은 2년만 해도 돼요. 기독교 학과라든가 종교 철학과라든가 같은 신학대학 안에 있어도 이것은 일반 학과와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과나 종교 철학과나 이런 경우에는 3년을 해야 돼요. 신학과를 나오면 2년. 그래서 합해가지고 6년 내지 7년을 목사 안수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겠죠? 그럼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 거듭남은 뭐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때 성령으로 인쳐주셔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관점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는 사랑 덩어리여야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셨으니까. 이건 맞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이시잖아요. 이들은 절대 공의로운 얘기 안 해요. 심판 얘기 안 해요. 지옥 얘기 안 해요. 이게 달라요. 죄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왜죠? 불편하니까. 교회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찔림을 받으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지금 치열하게 부모님을 막 그냥 아주 미워라 하고 막 이러고 교회를 딱 왔는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한 거예요. 누가 일렀나? 뜨끔뜨끔 찔리잖아요. 그 교회 다음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천국에 갑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 알곡, 여러분들은 다 알곡 성도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전주에 갔던 그 교회는 내가 가슴이 찔리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불편했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나의 수고를 알아줘. 와, 여긴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서요, 죄에 대한 설교해 보세요.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텅텅 빌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 소리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치열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요. 다 오세요. 여러분은 다 알곡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넓은 길이에요. 자, 이 교인들이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골프 동아리, 또 뭐야, 헬스 동아리, 막 동아리를 만들어가고 문화센터를 만들어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되죠. 유지도 해야 되죠.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만 수억 원 들지 않겠어요? 저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갔더니 정말 고개가 이렇게 다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크리스탈로 어마어마하게 지원하는지. 여러분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유럽이나 저런 지금 미국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들은요, 지금도 막 부흥돼요. 근데 어떤 교회가 부흥되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는 교회들은요, 한동안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았겠죠? 다 큰 데로 갔었겠죠? 이거 아니네. 그리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교리적 훈련을 하고, 교리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함축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교리화돼서 그렇게 화석화돼가지고 신앙이 어쩌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죠.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우리 강호식 목사님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는 그 교단에서 탈퇴했잖아요. 160년 된 역사의 교회인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매일마다 새벽기도 할 수는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지역들이 멀리 살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선교 보고 하셨을 때 들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깨어나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새벽기도, 아침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예배팀들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옛날에 할머니 세대, 몇 대 이전에 그 기독교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했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이 동양인 목사가 처음이래요. 160년의 역사 가운데 아시아인으로,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전부 백인 목사님들이었대요. 그런데 그 얼굴 색도 다르고 뭐 영어도 아무리 잘해도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성도님이 원고를 써주면 다 그거를 또 고쳐주신대요. 아주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래갖고 그렇게 목회를 돕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교회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요,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세상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말세에서도 지말이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주님께서 쫙 나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만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처처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과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었던 교회들은 앞으로 무섭게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족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성경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말씀 양육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렇게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나누고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간만 가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다른 밖에 나가서 막 싸워야 할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하는 일이에요. 남은 여생 목회에만 전념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재생산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근데 4월 10일까지 총선까지는 광화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왜냐하면 4.10 총선은 이 지금 감리교회 사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이제 막 다수당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이러고 하면은 정말 이제 박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뭡니까? 힘든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음에 안심이 되고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려드는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성령님 얘기한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깨트려져야죠. 알갱이는 알갱이로 돼 깨트려져야 우리 주님의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처럼 그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죽은 자. 영이 죽어 있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으니 죽은 자가 깨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깨지는 고통을 기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버려야 하고 죄를 인식해야 되고,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아니, 너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지나온 날들의 죄들이 생각나게 하는데 어떻게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이리 와, 글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거리에 나가서 흔히들 뭐 전사라고 말하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님께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찔림을 받을지라도 잘 견디고 그 말씀을 붙들고 땅속에서 알갱이가 막 씨름하면서, 그리고 드디어 싹을 틔우듯이 죄와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울면서라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죽은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죽었어요. 나사로 쓸모가 없어요, 육적으로 보면. 근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까 목사님 찬송 인도하며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에노스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람,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셋이라고 하는 건 고정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 고정되어 살기를 바라는 게,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몸이 아파서 지금 고통 중인데도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이게 인생들이라고요. 그런데 마할랄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잖아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을 통하여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은 그 시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 언제 죽을지 알아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사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깨끗이 목욕하고 주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죽어 있는 거 아시고 오신 거예요.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나사로 죽어 있는데 그에게로 가자 하신 거예요. 왜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사건이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현장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표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 아, 이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결정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성자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하신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자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오셨죠? 깨우러 가자 그러셨어요. 깨우러 가자.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 겁니다. 죽기를 오히려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막 응답이 안 돼도 아주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될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세요. 다 포기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다 놓아버릴 때,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일하셨어요. 더구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잖아요. 이 사흘장 하죠. 사흘장. 왜 사흘장 하시는지 알아요? 혹시나 살아날지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사흘 동안 두는 거예요. 그게 사흘장의 의미예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도 이게 그 장례 문화가 비슷한데 그래요. 자, 그러면서 가시지 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때까지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 해도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신 거예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 제자들도 영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영이 죽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칭호가 뭐죠?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 들었다고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게 그때 가서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앙의 여정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시니까 아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행동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것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사로는 어떤 신분, 어떤 주제였어요? 죽어있는 자였어요. 세상에서 도울 자가 없는 자였어요. 삼남매가 똘똘 뭉쳐 도울 힘이 없는 의지할래야 의지할 누구도 없는 삼남매가 살던 매우 불쌍한 그러한 남매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왜 오셨죠? 깨우러 오셨어요. 죽은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지 참담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일깨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이 험악한 세상 넉넉히 내가 너희를 보냄이 늑대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독사 사자굴 속에 우글우글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지만 주님을 붙들고 계시니 독사가 해치지 못해요. 물지 못해요. 믿습니까?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